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서신 곧 편지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매인 상태로 쓰는 편지이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또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법한데 이제 오늘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이제 불립니다. 옥중에서 모든 것이 제한받으며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또 닮아야 할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1장 12절부터 21절 안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이루어졌으며, 많은 형제들이 이 일로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누군가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제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시기와 다툼으로 전했으며, 또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좋은 뜻으로 곧 사랑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자 한편 슬퍼해야 할 일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옥에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은 또 한편 기쁜 일이죠. 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시기와 다툼으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더욱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또 한편 슬프고 속상할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복잡하디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웃을래야 웃을 수 없고 또 울래야 울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말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먼저 오늘 나눴으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특히나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교회의 개척자이자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자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슬프고, 한편 반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탈출시킬 만큼 그들을 격양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감옥에 간 것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옥에 투옥됨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일이라고,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일 가운데 일조했음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본문 1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그들 가운데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고통에 대해 참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고통과 고난을 꼭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눈물과 슬픔만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인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내가 처한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여한 기쁨이자 감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잘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요. 잘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잘해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 가운데 이뤄질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아니,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매임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일에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함께 기억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착한 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으로써 복음의 진보를,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일을 더해갔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가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사실 그걸 본 성도들은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기뻐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 사도에게 저렇게 힘든 일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우리 못 믿겠습니다. 우리도 힘들 것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욱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우리가 상처 입음으로 그 상처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이라는 치유함을 선사하는 일로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는 본질을 향한 분별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가운데 분명하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임을 알고 좋은 뜻, 곧 사랑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개매인 그때를 더욱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다니요.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일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반응이 더 의아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전파하는 자들에게 역정을 내도 화를 내도 모자랄 이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에 대하여 대답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하고 분별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록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역정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툼으로 끝끝내 헤어져 서로 다른 길을 갔음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갔을 때 그들 가운데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 즉 본질의 다름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집중하였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좋은 일이다, 오히려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함과 그 본질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면 한편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자들이 본질을 분별하지 못했었더라면,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로 하여금 가리워졌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했습니다. 비록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였지만 그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단이 아닌 그저 이견이었다는 것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살던 죽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기에. 본질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죽으나 사나 별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곧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처한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그리고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때로는 오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때로는 다툼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가운데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 괴로움을 더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닌, 그들을 향해 역정을 놓거나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처한 고난의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본질에 집중하며 그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타인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슬퍼하고 속상해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는 눈물로 아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죽으나 사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뻐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분별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언어를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기대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